우리는 지난주부터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우리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내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임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3절부터는 각 족속과 그 족속에 속한 사람들의 명수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족보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스킵하면서 그냥 이렇게 건너뛰면서 그냥 술술 그냥 읽어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족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쭉 읽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족보가 나온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족보를 읽는 방법, 족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특별한 순서. 그러니까 뭐 이제 족보의 순서를 보면 7번째, 뭐 10번째가 중요하다. 특별한 숫자잖아요. 7이란 숫자, 10이란 숫자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7번째랑 10번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담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7번째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7번째가 에녹입니다. 에녹. 그 10번째가 누굴까요? 10번째가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7번째, 10번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룻기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7번째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7번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누굴까요? 룻기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네, 다윗이에요. 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그 족보별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특징들, 또 열례대로 뭐 잘랐다, 이런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이제 족보마다 있거든요.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족보가 거꾸로 반대로 이제 쭉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으로 가는 이런 족보들. 그러니까 족보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명단, 사실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이 명단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로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아는 이름들이 없어요. 저도 뭐 여기 이름들 중에 아는 이름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명단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해석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명단에도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해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일단 이 명단의 특징은 각 족속별로 몇 명이 왔다, 막 이런 얘기들 쭉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역사성을 확보하는 거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한두 사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주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 직분들이 나오거든요. 노래하는 아삽 자손, 문지기의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제사장, 이렇게 여러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해야 되잖아요.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 할 때 이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같이 잘 이루어지게끔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 3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3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절기와 제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해서 각자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모였어요. 언제요?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곱째 달은 아주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서 23장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36절까지를 좀 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36절. 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쉬는 달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팔을 불며 기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 달 15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것을 기념하는 달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또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입니다. 속죄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달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년간 포로 생활로 또 고생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7절과 28절을 보면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속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이 번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가 모두 다 회복되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회복이 되었는데 성전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7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석수와 목수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면서 레바논에서 이 욥바 해변까지 백향목으로 운송하게 했습니다. 이 욥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항구예요. 항구 도시예요. 저는 이제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제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곳으로 이제 백향목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익숙한 이름들이 좀 나오죠. 익숙한 이름들. 누구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네, 스룹바벨. 그렇죠. 일단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입니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을 한번 보시면 이 유다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스바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1장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했는데 왜 3장에서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게 이 바벨론식 이름이고 또 스룹바벨은 히브리식 이름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일 인물인데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세스바살 1장에서는 그렇게 썼고 3장에서는 히브리식으로 스룹바벨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세스바살이 원래 총독이었는데 뭐 그가 죽었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든지 그 다음에 후임으로 이제 총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혹시라도 이름이 다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유다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같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조금 다르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다르게 불리우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 다 아시죠? 그 여호수아.
물론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와 여기 나오는 이 예수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시대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가랴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랑 예수아는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 예수아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12절을 보시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첫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첫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오늘 지금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서요?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봤던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지대가 놓인 걸 보니까 이 성전이 어떨 것 같아요? 초라할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작은 이 성전의 영광이 너희 눈에 대단하게 보였던, 그 웅장하게 보였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어디냐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물론 한 곳에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곳을 좀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이 앞에 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성전에서 함께 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이 성전, 이 건물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성전은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을 헤롯 왕이 크게 증축한 겁니다. 46년간에 걸쳐서 크고 웅장하게 다시 이것을 증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해 주거든요. 아주 멋들어지게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든 성전이 바로 그때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의 대답은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와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제가 베드로 대성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들어가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그 분위기에 진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그 성당을 통해서, 베드로 성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건물을 그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고요. 그걸로 지은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의 크기와 그 외형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바꿔봤자 결국은 외식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죄악을 속죄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죄악을 속죄받는 그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정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씻음받고 또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